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7장, 우리 어제 드렸던 찬송인데 오늘 또 48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24일 화요일 기도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모든 구역이 구역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에서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에게 진흥교회가 적절한 도움과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국제사회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고립되고 있는 북한이 의지할 것이 없어 핵무기와 공산국가와의 연대를 의지하려는 시도가 무산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성경적인 세상 풍조와 진리에서 멀리 떠난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가 이 땅에 체류하는 수많은 이주민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통해 각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승석, 이춘실 선교사가 필리핀 선교 사역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후원하기 위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교회가 복음 안에서 안정을 찾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달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명자 집사님의 부군 되시고 태조 형제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석종 성도님이 오늘 무균실에서 담낭암과 위암 두 가지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위험하고도 중요한 수술입니다. 기도 부탁하고 김순영 권사님이 오늘 다시 또 병원에 가게 됩니다.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샤론 임마누엘 찬양대에 이어서 호산나 찬양대,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님들 호산나 찬양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처음 세워졌는데 끝까지 우리 이분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오늘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는 2024년도 제 목표 계획의 한 부분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강조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대 앞에 서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먼저 앞에 나갈 테니까 뒤따라와라 말해주면서 우리 교회 예배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 부탁합니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랍니다.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교회가 올해 이거 이뤄놓고 내년에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역 예배가 그래도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수고로 잘 세워져 가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미스바 기도에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임직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시작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제도와 조직이 없어도, 규칙과 법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지켜야 할 것 지킵니다. 그리고 제도와 규율과 조직과 법과 규칙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제도와 법과 규칙과 조직과 규율과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도와 규율과 규칙이 왜 필요하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제도가 더 강조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이 더 강조되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겠습니까? 사랑이 강조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개혁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법이 우선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사랑이 자기의 마음속에 없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랑이 있으면 구제도 되고 오래 참게도 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법을, 규칙을, 제도를, 규율만을 강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제도적 개혁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야 질서를 잡으니까. 그러나 제도적 개혁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임시적 방편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임시적 방편이 궁극적 목적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궁극적 목적이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7살 되는 때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란 어려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헌신적으로 도와줍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1, 2,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으되 정직행하였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요아스 왕을 이야기하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요아스가 나라를 통치했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통치 기간은 다윗과 솔로몬과 버금가는 정도로 나라 정세를 안정적으로 정치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살 된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안정적으로 정치할 수 있었냐? 오늘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교훈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법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먼저 말을 하는데 법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규칙보다 더 큰 희생도 합니다. 이게 정착되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교훈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신기하게도 군사령관 역할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제사의 역할도 휘어잡고 있었으며 군대의 역할도 다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야망을 품어버렸으면 요아스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요아스를 제거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교훈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요아스를 교훈해 주었습니다. 사랑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청년이라고 해도 이글거리는 피가 끓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자기 마음 지킬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면 우리 자아는 신분의 구원을 받고 나서도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 상태가 된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교훈 받으니까 법보다 사랑이 앞서게 되고 규칙보다 사랑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도 제거가 됩니다. 사랑하니까 7살밖에 되지 않은 왕 앞에서 군 통치권을 갖고 있고 종교적 통치권을 다 휘어잡고 있으면서도 7살 아기 앞에서 허리를 숙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4절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어떻게 하니라? 수리하지.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랑으로 요아스를 키우니까 요아스도 성전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왕들이 방치해버린 파손된 성전을 요아스 이 어린 아기가 수리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랑의 힘,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보십시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요아스가 살아나가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사랑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이 되도록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되도록 누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까? 이방인들이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부탁 좀 합시다. 주일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제가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가 보면 선풍기는 다 켜져 있고 에어컨은 다 켜져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보수하는 거 서든동 주민들이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시다. 떨어진 휴지 조각 있으면 좀 주워주세요. 바닥에 뭐 오물질이 묻었으면 누가 하겠거니 하지 마시고 좀 닦아주십시오. 오늘 6절이 우리를 상당히 교훈합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왕 요아스는 누구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했냐?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23년이 지나는데도 성전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된지 역대하 말씀이 설명하니까 역대하 24장 7절을 읽어봅시다. 왜 그랬는지를 역대하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쉽게 말하면 헌금이겠죠? 그죠? 그 헌금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 성전 수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좀 정중히 한번 권면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이런 풍토가 있었대요. 성도들끼리 차 한 잔 마시고 식사하고 하는 것은 장로님들이 섬겨주시든지 좀 어른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섬겨주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전부 다 교회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짚고 가봅시다. 좀 우리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말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옛날에는 부흥의 불이 타올랐고 왜 오늘날에는 이것이 자꾸 꺼져가느냐 할 때 우리들이요, 교회 재정 사용하는 거에서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좀 섬길 줄도 아시고 그런 문화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줄 때 더 커진다.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제사장들에게 23년 전에 성전 수리를 부탁했는데 왜 성전 수리가 안 되고 있냐? 바알들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는 23년 동안이나 제사장들을 믿어준 겁니다. 근데 끝끝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이나 여호야다에 의해서 시작된 말씀의 교훈으로 가슴에 새겨진 사랑이 요아스 왕에게 전달되었고 요아스 왕이 그 사랑으로 제사장들에게 23년을 기다려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랑이 막혀버립니다.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사랑이 없으니까 요아스가 이제 제도적 개혁을 시작합니다. 제도가 시작되고
규칙과 법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진두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제 법으로 다스립니다. 명령을 하고 제도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자, 여러분 성경책으로 7절과 8절을 다 같이 성경책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잘 보세요. 이제 7절 중간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성전 파손에 들어가는 비용 너희들이 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이야기하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보수하는 비용 너희들이 다 바알에게 바쳐버렸으니까 너희들이 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개혁되자 성전 보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 안에서 하는 게 좋은가요? 법 안에서 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저는 우리 진흥교회 임직 과정도 사랑 안에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공고문이 나갔죠. 법이 세워졌지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법만 다 앞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움직이면요, 질서는 지켜지기는 잘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메말라 갑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메말라 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힘써 이렇게 임직 과정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제도적 개혁, 즉 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된 상태에서 교회가 운영되잖아요. 교회 메말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부탁합시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기도 부탁합시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줍니다. 자, 제도로 개혁을 하자. 여러분 안타까운 거 하나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아스 왕이요 실수를 합니다. 나중에 18절 다 같이 읽어요. 성경 보고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기가 막힌 일이 또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냐, 요아스가 제도로 규율과 규칙으로 성전 수리하는 데 성공해놓고 본인이 스스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이방 왕에게 다 떠넘겨줘 버립니다. 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법과 제도가 우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과 제도는 내 이익이 우선되지만 사랑은 내 이익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법과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법과 제도, 규칙, 규율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로 섬겨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김석종 성도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순영 권사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사론 임마누엘 기쁜 소리 찬양단까지 찬양을 앞에 세우고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기도회와 임직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진흥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